그 어떤 영화에서 스포츠에 관련된 영화인데요. 제가 제목을 기억을 못 합니다만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 청년들이 모여가지고 팀을 만들었는데 팀 이름을 이제 지어야 돼요. 팀 이름을 지어야 돼. 외국 사람들인데 그래서 한 친구가 그 탈룰라라는 이름 어떠냐. 그러니까 옆에 있는 동료들이 미쳤냐, 뭐 그런 쓰레기 같은 이름이 어딨냐, 뭐 술집 여자냐, 막 이러면서 더 심한 말을 했는데 어쨌든 막 그랬는데 이 친구가 우리 엄마 이름인데 이제 이러니까 애들이 그 이름 정말 우리 팀에는 맞는 것 같다. 뭐 이러면서 급 태세 전환. 그래서 이제 요즘 젊은 친구들이 탈룰라급 태세 전환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형편을 알고 나서 입장이 싹 바뀌는 거죠. 얼마 전에 뉴스에도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 할아버지 한 분이 그것도 외국 분이신데요. 그 마트에서 장 보는 젊은 사람을 2단 옆차기로 날라가서 발로 차가지고 잡아뜨려가지고 화제가 됐습니다. 그거를 보고 아유 이게 근력도 좋으시지 그렇게 멀쩡한 사람을 2단 옆차기로 날아가서 차나. 그리고 저도 이제 기사를 보니까 다름 아니라 이분이 그 쇼케이스 그 문을 열다 감전이 돼가지고 문에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르신께서 손으로 만질 수가 없으니까 날라차기로 해가지고서 이걸 떼어낸 거죠. 그렇게 되니까는 그 얘기를 듣고 보면 어떻습니까? 전에는 세상에 그런 나쁜 분이 있나 이랬다가 지금 우리가 이제 탈룰라급 태세 전환을 하는 거예요. 그런 지혜롭고 훌륭하고 기운찬 분이 있나? 뭐 이러면서 그러니까 사람은 형편과 사정, 전후 사정을 좀 잘 알아야 합니다. 그것을 알면 우리가 인생을 좀 더 아름답고 평안하게 살 수 있을 건데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죠. 되어지는 현상만 보고 절망하거나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볼 때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고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그렇게 여러분의 생각이 바뀌고 태세가 전환되는 은혜가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워낙 유명한 명문이고 또 많은 기독교인들이 애송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을 온전하게 만들어주는 7가지의 도구, 유틸리티라고 할 수 있겠죠. 또 혹은 장치, 그렇게들 설명을 합니다만은요. 바울이 7가지의 신앙의 원칙에 대해서 말씀을 주고 계세요. 보통 설교자들이 3가지로 대지를 나누어서 해도 지루한데 오늘은 7가지니까 각오하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바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뻐한다고 하는 것의 의미는 성경적인 의미로 말씀을 드리면은 부족함이 없는 평안한 상태를 기뻐한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열광적인 어떤 폭발적인 그런 기쁨을 말하는데요. 성경에서 말하는 이 기쁨이라는 건 이런 겁니다. 부족함이 없고 앞으로 미래에 대한 걱정도 없어요. 이게 오래 가는 거. 이게 항상 기뻐하는 것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세상적으로 보면 어려움 없이 평안하게 잘 살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뭐 내가 어려운 거 물어본 것도 아니고 돈이 필요하죠. 돈만 있으면 뭐 걱정 없고 앞으로 미래에도 뭐 돈이 많으면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이런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돈을 많이 벌려고 좋은 학교도 가고 좋은 직장도 가고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이 말하는 거는 이런 거는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돈이 좋은 거는 알지만 그 돈 때문에 망한 사람도 많이 봤고 돈 때문에 안 죽을 사람이 죽게 되는 경우도 있고요. 돈 때문에 서로 좋았던 사이가 틀어지는 경우도 있어서 돈이 주는 부작용도 많이 보고 그리고 아무리 돈을 많이 가진 사람도 이 세상 떠날 때 보면 진짜 비참하고 초라하게 외롭게 그렇게 가는 걸 보면 이게 일순간의 기쁨을 주거나 오랜 시간 기쁨을 주긴 하지만 영원한 기쁨은 아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항상 기뻐하라고 하는 게 많이 가진 자의 기쁨을 말하는 건 아니고
다윗 같은 경우에도 시편을 23편을 통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실제로 다윗이 부족한 게 없어서 부족함이 없다고 말한 게 아니었죠. 그 앞에 전제가 뭡니까?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가 되어 주셔서 하나님이 내 인생 지켜주신다고 믿어보니 부족한 게 없더라. 이렇게 고백을 했던 것처럼 우리가 기뻐하거나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근원은 하나님과 동행하는데 그 비결이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무엇 때문에 기뻐했나? 자신이 기뻐했으니까 성도들에게도 기뻐하라고 얘기하는 건데요. 변하지 않는 것을 붙잡은 것을 인해서 그에게 기쁨이 온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인생은 굉장히 드라마 같은 인생이었고 그리고 굉장히 위험한 인생이었습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 여러분 어디 가서 맞아 죽을 일은 없잖아요, 솔직히. 특별한 경우가 아니거든. 근데 바울은 실제로 사람을 잡아놓고 돌멩이로 패가지고 이놈이 죽었다 그래요. 내다버렸다고요. 근데 다시 살아나가지고서 어떤 사람도 그런 일을 한번 당하면 그 트라우마 때문에 자신이 하던 일을 계속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근데 바울은 더 열심히 해요. 왜요? 변하지 않는 것을 붙잡은 사람, 그리고 항상 기뻐하는 기쁨. 죽음의 두려움도, 먹고 사는 일에 대한 두려움도, 자신의 신체적인 열악함에 대한 두려움도, 가진 고칠 수 없는 지병에 대한 두려움도 그의 기쁨을 막지를 못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그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는 변치 않는 것을 잡아야 되는데, 변치 않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 그것을 내 것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인생이 탈룰라급 반전을 보일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좋아하시고 사랑하시고 나를 보면 이뻐하시잖아요. 그리고 내가 잘 되기를 원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지옥 갈 영혼들 구원해 주시려고 예수님 보내주셨고, 그런 것들은 변하지 않아요. 시간 지나고 상황 변해도 변하지 않아요. 그걸 붙잡았어요. 여러분들도 그걸 붙잡으면 기뻐하되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되게 힘들어하는 내용이죠. 기도하는 것도 5분도 힘든데 쉬지 않고 기도하라. 물론 이것은 문자로 해석할 일은 아닙니다.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라고 해요. 호흡이라고 하는 건 들숨과 날숨이 있습니다. 들이마시고 내쉬고, 우리가 내쉴 때는 나쁜 걸 내뱉는 거죠. 이산화탄소를 내뱉고, 들이마시는 건 신선한 산소를, 공기를 들이마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을 날숨이나 들숨만으로 생각하니까 오래 기도를 못 한다고요. 어떻게 숨을 계속 내쉬고만 있겠어요? 그러니까 5분도 못 가서 일어나죠. 기도하면 할 말이 없다 그래요. 여러분, 기도라는 게 여러분이 뭐 기가 막힌 자소서 같은 거 써가지고서 하나님을 납득시키고 설득시키고 감동 줘서 뭔가를 얻어내는 게 기도입니까? 아닙니다. 기도라는 게 하나님 앞에 청구서 써가지고 이것저것 달라고 놓고 가는 게 기도입니까? 그럼 진짜 5분도 안 걸리죠.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을 설득하는 것도 아니고 납득시키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을 유창하게 하거나 그럴 필요는 없어요. 그러면 기도하는 사람들이 왜 그렇게 오랜 시간 앉아 있는 겁니까? 숨 쉬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하고 싶은 얘기 혹은 나의 잘못된 것들을 내어놓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자연스럽게 하나님께서 신선한 하나님의 은혜와 감동, 새 힘을 공급하십니다. 그러면 그걸 받고 힘을 내서 내가 또 나의 잘못된 것들을 내어보냅니다. 그리고 나의 소원을 아뢰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또 주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말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걸 듣고, 그러면 오래 내가 좋아하는 사람과 대화하면 시간 가는 줄도 모르죠. 그게 기도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실 때 기도가 숙달되지 않으면 오래 못할 수는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기도하실 때 좀 앉아 계세요. 졸리더라도 할 말이 없어도. 여러분, 기도는 말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하실 말씀 하시고 좀 앉아서 주무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조금 지나면 들려주십니다. 그럼 들려주시면 내가 들었으면 하나님, 그렇게 하면 좋긴 한데 현실적으로 이런 문제가 있고 제가 감정이 안 풀리지 않습니까? 이게 내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가만히 좀 졸고 계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십니다. 그래도 내가 주는 능력이면 되지 않을까?
아니 근데 하나님 요게 기도라는 거야. 이러면 시간 가는 줄 모르게 되죠. 깊은 기도가 여러분에게 있으시길 축원합니다. 근데 그런 기도가 뭔지는 알겠는데 항상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항상 기도하는 거는 여러분이 무릎을 꿇고 손깍지를 끼고 있으라는 얘기가 아니고, 여러분의 삶에서 다양한 일들을 마주할 때마다 여러분의 마음가짐을 어떻게 갖냐면, 주님 이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가 너무 무리하게 차선에 끼어들었는데 어떤 욕을 쓸까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어떤 욕을 할까요? 아니면은 저걸 제가 내려서 멱살을 잡을까요? 아니면 그냥 있을까요? 뭐 이런 거. 이게 항상 기도하는 거라는 거죠. 우리의 마음가짐을 항상 하나님이 곁에 계신다고 생각하고 동승하신다고 생각하고 항상 여쭤보는 겁니다. 이게 뭘까요? 저 사람은 왜 나한테 저럴까요? 이런 게 다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기도하라고 하는 건 항상 하나님을 의식하고 그분께 여쭤보는 마음 자세, 이것이 항상 기도하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건 가능하죠. 한 번만 여쭤보면 되니까요. 그런 사람들에게 감동도 더 주시는 거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쉬지 않고 기도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끊임없이 구하면 범사에 감사가 자동으로 나오죠. 그래서 항상 기뻐하는 거,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거, 범사는 모든 일이에요. 좋은 일도 나쁜 일도 감사할 수 있는 거. 요 세 가지는 한 세트예요. 삼각대의 다리처럼 하나만 작동하는 게 아닙니다. 세 개가 이루어져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유지시킨다는 말입니다. 이게 같이 가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 앞에서 깨달음이 오니까 우리가 전후좌우 사정을 알게 됩니다. 가르쳐 주시니까.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항상 기뻐하는 마음이 있고, 그렇게 내가 기쁘게 살 수 있음에 감사해서 이게 같이 쳇바퀴를 돈다고 하는 거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마음도 사실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이지만은, 여러분 그러한 선한 감동에 순종해서 하나님 앞에 좋은 열매를 맺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네 번째부터 벌써 3개 끝났어요. 저 빨리 하죠.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요 3가지를 이제 여러분의 마음속에 가지고 있으면 앞으로 나오는 4가지, 이 4가지는 그것들을 빠져나가지 않게 고정시켜주는 장치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요 3가지의 아름다운 이 덕목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갖고 있을 때 잃어버리지 않도록, 분실되지 않도록 가로막는 울타리 같은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오늘의 주제 말씀이기도 한데요. 성령을 소멸시킬 수가 있느냐? 사실 성령님을 소멸시킬 수는 없죠. 성령님은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어떻게 소멸시킵니까? 좀 더 정확히 얘기하면 성령의 감동을 무의미한 것으로 만들지 말라. 이게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라는 뜻입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역사하는 방식이 뭐냐면은 코칭 하시는 거죠. 가르쳐 주시고 일러 주시고 그렇습니다. 어쩌다 떠오르는 생각들, 또 하나님 앞에 거룩한 감동들, 이런 게 이제 성령님이 우리에게 동행하시면서 이때다 하고 주시는 거란 말이죠. 어떤 분들은 이런 성령의 감동을 되게 부담스러워합니다. 은혜 받는 걸 두려워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말씀에서 깨달음이 오고 말씀에서 내가 어떤 일을 해야 할지 분명하게 알게 되면 화를 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걸 해야 된다고 하는 의무가 지워졌기 때문에, 하고 싶지 않은데. 어떤 사람이 그런 행동을 해? 우리가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꾸 몸을 사리고 자꾸 이렇게 요리조리 피하는 이유가 뭐냐면, 말씀에 감동이 오면 부담스럽거든요. 해야 된다고 하는 게 주어지는데 내가 하고 싶지는 않거든. 왜냐하면 불편하니까, 손해보는 것 같고 내가 힘드니까 안 하려고 자꾸 한단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늘 강조하지만
왜 하나님 한 번만 보여주면 잘 믿겠다고, 왜 하나님은 안 보여주냐고, 우리한테 안 나타나냐고. 안 보여주는 게 다행이라는 거 여러분 모르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앞에 떡 나타나고 네 자식을 바쳐라 그러면 어떡하시려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 여러분 잘못할 때마다 장난해? 그러면서 나타나셔서 막 야단치시고 그래 보세요. 얼마나 무섭겠어요. 여러분, 안 보이니까 우리가 믿음이 있네 없네 말할 수도 있는 거지. 만약에 하나님께서 시마다 때마다 나타나셔갖고 이래라 저래라 얘기한다면 여러분 훈련소에 가지고 훈련받는 훈련병처럼 인생 고단할 텐데.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삶에서 성령님의 음성으로 이제 역사하시면서 여러분에게 가르침을 주시는데, 일단 기본적인 컨셉이 뭐냐면 하나님은 여러분이 잘 되는 걸 원하신다. 아멘. 그럼요. 자식으로 만들어 놨으면 잘 되는 걸 원하시겠죠. 잘 되는 걸 원하시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그냥 육신의 부모보다 월등한 능력을 가지고 계시고 모든 것을 꿰뚫어 보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의 중요한 순간에 성령님께서 개입을 하셔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거는 네 말씀이니까 네가 이건 순종해봐라. 이거 네가 한번 해봐라. 이런 식으로 크고 작은 감동을 주신다고요. 어떤 사람은 인생을 바꾸는 목회자로서의 결단 이런 것들을 요청하실 때도 있고, 어떤 분들은 그냥 네가 이번에 주방에 들어가 보면 어떻겠냐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고 다양하겠죠. 그거는 성령님께서 기다리시다가 여러분의 인생 전체에서 꼭 필요하고 좋은, 여러분의 인생을 뒤집어 놓을 수 있는 좋은 기회, 이런 것들을 통해서 길을 내주시는 거란 말이죠. 고난의 길을 걷고 있는데 빠져나갈 수 있는 톨게이트를 만들어주신 것과 똑같아요. 이게 성령의 감동이에요. 귀신이 주는 죄의 감동은 여러분을 멀쩡한 사람을 파멸과 멸망으로 여러분의 삶을 깨뜨리려고 주는 그런 유혹의 길이지만, 성령이 주시는 감동은 여러분의 인생을 역전시키고 여러분의 인생을 생각지도 못했던 놀라운 것으로 이끄는, 그런데 인간적으로 보면 좀 부담스러울 수도 있는 그런 거를 주신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요즘에 산불 때문에 우리가 많이 고통당하고 있습니다만, 산불이라고 하는 게 무슨 산 하나가 갑자기 펑 하고 터집니까? 아닙니다. 담뱃불 하나에 작은 그냥 불씨 하나에 그 불이 붙어서 번져서 온 산야를 다 태우고 엄청난 그 피해를 줍니다. 성령의 감동도 마찬가지. 우리에게 오실 때는 정말 작은 감동이에요. 우리가 훅 하고 불어서 꺼트릴 수도 있는, 무시해버릴 수도 있는 작은 감동이지만, 이것에 순종할 때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축복으로 말미암아 나도 놀라고 주변 사람도 놀라고 이런 복으로 번지게 된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과 계획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감동을 주셨는데, 여러분이 불편하다는 이유로 여러 가지 핑계 대면서 무시해버리고 순종을 안 해요. 이게 성령을 소멸시키는 거죠. 그렇게 성령을 소멸시키면 여러분의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기쁨이 사라지네, 감사도 사라지네, 당연히 기도도 안 하네. 그 세 가지 요소가 없어져 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린 누릴 게 없는 거죠. 성령의 감동에 순종하는 사람이 성령을 소멸시키지 않는 사람인데, 우리는 왜 그렇게 성령의 감동에 순종을 잘 못할까요? 성경적인 원리를 따져보면 고범죄 때문에 그렇대요. 고범죄. 그 말을 줄여서 하는 거는 옛날 사람들이 더 많이 썼어요. 고범죄, 고의로 범한 죄. 자범죄, 자기 스스로 범한 죄. 그러니까 이 죄는 뭐냐면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원죄,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공통의 죄,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거역하려는 그 기본적인 본성, 이런 것에서부터는 사죄를 받았어요. 하지만 우리가 그것으로 인해서 원죄의 문제가 해결돼서 천국에 들어갈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체질이 완전히 깨끗하게 변한 건 아니에요. 균이 남아있다고요. 균이 남아있다는 건 뭡니까? 온도와 습도가 맞으면 다시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 우리 인간은 죽을 때까지 그래요. 우리가 예수 믿어서 의인이 되었다고 하는 것이 의인으로 인정받은 것이지 실제 의인의 자격을 갖춘 건 아니고,
우리가 의인만 들어가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보혈의 은혜의 보자기로 우리를 감춰서 데리고 들어가시는 것이지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자격을 얻어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고범죄를 짓는단 말이에요. 그 고범죄는 어떤 거냐면은 하나님 앞에 육신적인 기도 제목 구했어요. 육신적인 기도를 해봐야 뭐 우리에게 이익이 될 만한 거,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뭐 이런 거. 근데 우리는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지 않죠. 11조 많이 하게 해달라고 하지. 안 그렇습니까? 뭐 어떻게 유치하게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11조를 많이 드릴 수 있도록. 또 그런 뭐 개인적인 필요에 의해서 나 이 직장에 꼭 들어가고 싶어요. 아니면 뭐 이 사업을 꼭 따고 싶어요. 이런 거 가지고 우리가 기도를 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안 될 것 같아. 안 될 것 같아. 안 될 것 같으니까 어떻게 해요? 안 될 것 같으면 되게 해야죠. 그래서 우리가 뇌물을 준다든지 편법을 쓴다든지 뭐 이런 거 저런 거를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행동을 해서 결과를 얻어냅니다. 이게 내 스스로 고의로 범하는 죄예요. 하나님이 안 주실 것 같으니까 내가 인간적인 수단을 써서 이거를 가져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결과를 보고 사람을 평가합니다. 그 사람이 이루어 놓은 것들을 보고 그 사람을 평가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뭡니까? 이루어 놓지 않았어도 그가 얼마나 올곧은 길을 갔었느냐를 가지고 평가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이 큰 성공을 거두지 못했어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걷기를 포기하지 않으므로 포기했다라면 큰 성공을 거둘 수 있었을 텐데 그것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다가 큰 성공은 못 거뒀어요. 그래도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큰 성공 거둔 사람보다 더 상이 크다. 아멘.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때 고범죄, 이런 고범죄를 짓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상급과 상관없이 세상의 상급을 바라고 그렇게 간 거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런 고범죄를 지으면 우리가 성령의 감동에 순종할 힘이 없어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마귀가 참소 옆에서 회방을 놓거든요. 야, 이번에 뭐 네가 말씀 들으면서 감동 이렇게 해가지고 너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한번 살아봐야겠다 이런 감동이 왔지. 그런데 너 고범죄 있었잖아. 어제도 그렇고 그제도 그렇고 너 그런 거잖아. 시간이 짧지만은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자면 금연 문제 있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들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런 것들이 믿음 생활을 좀 진지하게 하고 싶은데 이게 끊어지지가 않아요. 그러면 이제 기도는 할 거 아닙니까? 이거 금연하게 해달라고. 근데 주머니엔 이게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마귀가 그렇게 기도할 때, 야, 넌 지금도 주머니에 그게 들어있잖아. 네가 지금 금연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만 넌 나가서 친구들 만나면 또 피울 거잖아. 그렇게 얘기하면 반박을 못해.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성령께서 지금이야. 지금 네가 이걸 정리할 때야 라는 감동을 주셔도 내가 그동안 해왔던 것들이 있기 때문에 순종을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자꾸 소멸시키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행실이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성령의 감동에 순종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 어떡합니까? 이거 어떡합니까? 성령의 감동에 순종할 수 있어야 이런 죄를 범하지 않을 텐데 이미 이런 많은 죄를 범했는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럼 이 죄 어떻게 해요? 주님께 고백하고 회개해야죠. 맨날 했는데 또 해요? 네, 또 해야죠. 맨날 죄 짓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겁니다. 기도하실 마음이 생기실 때 기도를 시작하실 때 내가 이런 잘못이 있다고 그냥 솔직하고 얘기하고 여기에서 벗어나고 싶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성령께서 더 강한 감동을 주셔서 이길 힘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순서라는 게 그렇게 풀리는 겁니다. 내 죄를 내가 미워하고 그리고 그것을 정리하고 싶다고 고백해요. 그러면 성령께서 힘을 주셔서 가능케 만들어주시고 이런 것에서 한 가지 승리하면
성령의 감동이 올 때마다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진다. 아멘. 예,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이 본질적으로 여러분이 잘못돼서 순종 못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그동안 해왔던 것들이 우리의 발목을 잡는 거니까 순서에 따라서 풀어가시면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 예언을 멸시하지 말아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예언이라는 건 줄여서 일부 예배 때 너무 장황하게 설명을 해가지고, 예언이라는 건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은 우리에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메시아를 보낼 것이라는 말씀, 신약은 오신 메시아에 관한 말씀, 그리고 다시 오실 그분에 대한 설명, 하나님의 말씀. 그러면은 신구약 성경을 잡아가지고 딱 짜면 한 방울 똑 떨어지면 뭐가 나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옵니다. 결국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 멸시하지 말라는 것, 멸시라는 말을 어떤 의미로 해석하냐면 누가 내가 어떤 분에게 선물을 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저에게 선물을 줬어요. 선물을 줬는데 그 선물을 받고 예 고마워요 그리고 뒤로 툭 던져놨어요.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겠어요? 멸시당했다라고 느껴지겠죠. 저는 던지지 않을 테니까 많이 주시길 바랍니다. 예. 전 결코 던지지 않습니다. 소중하게. 그러니까 그게 멸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받았는데 그 말씀을 툭 던져놓은 거예요. 값어치 없는 것으로 여기면서 소중히 여기지 않아. 이게 말씀을 멸시하는 거고, 예언이라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예언이에요.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는 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로 가득 차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말아라. 그 말씀을 가볍게 여기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기쁨과 기도의 능력과 감사가 도망간다고요. 잃어버리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지 말아라. 값어치 없게 여기지 말아라.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 같은 거 우리가 들을 때 저도 그렇게 설교 자주 합니다마는 아브라함, 야곱, 요셉, 믿음의 영웅들에 대해서 막 얘기하면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잘 섬겼으니까 이래서 이런 큰 복을 받았지 않느냐. 우리도 그렇게 해서 이런 복을 받자. 그럼 막 서로 와 그리고 나가서 각자 다른 삶을 살아요. 편한 대로. 근데 왜 그렇게 되느냐? 분명히 말씀이 증거되었는데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서 유효하지 않아. 능력으로 나타나지 않고 여러분도 그걸 귀히 여기지 않고 오늘 목사님 좀 친해. 이제 이러고 가서 각자 삶을 살아요. 요즘 목사님 좀 괜찮네. 들을만 하네. 그리고 나서는 됐어. 끄고 자신의 삶을 살아요. 이게 예언을 멸시하는 거나 다름이 없다고요. 그러니까 목사님도 설교를 할 때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위대한 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하면서 이런 위대한 분들이 왜 이런 삶을 살 수 있었는가? 메시아를 우리에게 보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또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실 일들을 바라보며 그 소망을 가지고 그들이 그렇게 살았으니 우리도 예수를 바라보자. 이렇게 끝났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평상시에 어떤 사람들이 할 수 없는 위대한 일을 했지 않느냐. 아브라함 봐라 자식 바쳤지. 모세 봐라 그 자신의 왕자의 지위를 버렸지. 그러니까 우리도 바치고 버리면 얻는다. 여기서 끝나버리니까 말씀을 멸시하는 일이 생긴다고요. 예언을.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나 어떤 일을 할 때 항상 이걸 귀히 받아야 되는데 그게 우리 주님과 연관이 되어져야 하고 믿음의 영웅들의 교훈이 아닌 그분을 보내신 하나님과 그분이 하실 일들에 대해서 묵상하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소홀히 여길 수가 없죠. 예언을 멸시하지 않는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6번째 보면 범사에 헤아려서 좋은 것을 취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범사라는 건 모든 일이죠. 그 모든 일들을 주의 깊게 살펴봐서 뭐가 좋은지 뭐가 나쁜지를 구별을 해서 좋은 것은 적극적으로 가져다 놔라. 지나가면서 좋네 하고 지나가는 거하고 그걸 가져다 우리 집에 놓는 거하고는
이게 차원이 다르죠. 그 후에 삶의 질이 달라지는 거죠. 또 지나가면서 나쁜 것인데 좋은 것인 줄 알고 집에다 갖다 놨다가 망하는 경우도 있겠죠. 그러니까 범사에 잘 헤아려 봐야 한다.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그 모든 것을 헤아려 볼 수 있을까? 원문을적으로 해석하면 어떻게 되냐면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이게 뭐냐면 모든 것을 시험해 보아서 선한 것을 꽉 붙잡아라,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걸 시험해 봐요. 시험을 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시험해 보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고요. 하나는 실행하고 증명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찍어 먹어보고 증명하는 방법이 있어요. 또 하나는 이렇게 보고 냄새를 맡아보고 또 이렇게 주변 사람들의 평가를 받아보고 하는 게 있어요. 찍어 먹어보고 똥이군 하면 이미 늦은 거잖아. 나는 똥을 먹은 거니까. 실행해보고 이게 도둑질이었구나, 이러면 잡혀가는 거예요. 그렇죠? 실행하기 전에 저건 나쁜 짓이고 저건 똥이고 요건 도둑질이고 이런 것들을 미리 실행하기 전에 그걸 알아채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선한 것인지를 알아볼 수 있을까? 찍어 먹어보기 전에, 행해보기 전에 알 수 있을까? 이거는 당연히 말씀으로 헤아려 볼 수 있죠.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서 잣대라는 별명이 있잖아요. 캐논, 잣대. 대보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과 대봐서 아닌 건 아무리 먹어보고 싶어도 먹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똥일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생각으로 판단하면 100% 실패하죠. 하나님의 말씀에 잣대를 대봐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잘 모르고 있으면, 내가 자가 짧아, 그러면 믿는 사람들의 여러 명의 조언을 들어봐야 합니다. 답을 정해놓고 나에게 위로가 되는 말만 하는 사람 찾아다니지 말고, 내가 잣대가 짧으니까 긴 자를 가지고 있는 신앙의 사람들 최소한 3명에게 물어보고, 그분들이 뜻은 좋지만 그건 아닌 것 같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시되 말씀의 기준으로 헤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벌써 7번째입니다. 모양은 겉모습을 말합니다. 겉으로 볼 때 좋아 보이는 모든 것들, 세상 것들이 그렇습니다. 겉으로 볼 땐 좋지만 속은 말도 못하죠. 그리스도인들이 착각하는 게 있어요. 로마에서는 로마법을 따라야 된다. 아니요, 로마에서도 하나님의 법을 따라야 합니다. 아멘. 로마라고 그래서 로마법을 따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법을 따라야 합니다. 악법도 법이라고요? 아니요, 악법은 악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좋은 법입니다. 사실 이 세상의 헌법이나 민주세계에서 이런 것들도 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공의와 공평과 정의의 기준에 맞추어서 만들어진 것들입니다. 문명세계의 좋은 법들이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뭐로 가도 서울로만 가면 된다. 왜 뭐로 서울을 갑니까? 여러분이 개도 아닌데 똑바로 가야지요. 앞서 거듭 말씀드렸죠. 내가 성공하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기 위해서 내가 성공하지 않는 길을 선택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성공으로 보실 줄로 믿고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고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내가 이렇게 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아요. 그런데 무슨 생각을 하냐면, 그래도 이 돈 이렇게 해가지고서 조금 뇌물 주고 이거 많이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헌금 많이 해서 우리 교회 어려운데 건축 이렇게 하면 되지. 또 뭐 이렇게 하면 되지. 가증한 일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저도 여러분이 그렇게 해서 가져오는 헌금은 원치 않습니다. 그런다고 해서 제 사례비가 변하는 것도 아닐 텐데, 원치 않습니다. 여러분, 뭐로 가도 서울로,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을 읽으려고 초를 훔쳐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야 합니다. 목적이 정당한 것만큼 수단도 정당해야 합니다. 심지어는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의 유익이 되는 거라고 하면서 탈법을 저지르고 위법을 저지른다?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방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악한 방법을 단호히 끊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답게 사시는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7가지 덕목 중에서 오늘 설교의 주제로 삼았던 것은 성령을 소멸시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일단 우리가 기도를 하건 뭘 하건 성령님께서 잠든 영혼을 똑똑똑똑 깨워서 잠깐, 너 혹시 교회 나가보지 않겠느냐? 너 혹시 이 교회에서 한번 쓰임 받아보고 싶지 않겠느냐? 혹은 너는 나를 믿지 않겠느냐? 성령님이 가만히 있는 나를 깨우신 거예요. 그 성령께서 오늘도 끊임없이 여러분을 위하여서 좋은 감동, 선한 감동으로 여러분을 살리고 부유하게 만드시고 영원한 기쁨을 나누어 주기 위해서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그 감동을 소멸시키지 않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감동을 잘 들을 수 있는 분이 되시기를 원하고,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 제목 삼으시는 것도 좋습니다. 주님, 성령의 음성을 많이 듣고, 성령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만들어 소멸시키는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기도할 때 여러분의 삶에 기쁨과 감사와 깊은 기도가 떠나가지 않고 머무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